오늘은 강풍을 만나 절망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사명의 인생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계획을 1년 동안 세웠습니다. 학교를 1년 동안 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 것인가,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1년 동안 이 고민을 하면서 제 인생에 실은 70이 넘는 인생까지 다 플랜을 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플랜을 짜고 다시 고등학교를 복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했는데 이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를 정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5월 달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이과를 정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는 것을 말기셨습니다.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가면 제가 타락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마다 학교를 갈 때 대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대학생들이 밤새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선배님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 자취방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매일 저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 내가 저런 문화 속에 살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결국은 저렇게 타락해서 신학교도 못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의 지도를 제가 거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는 목사님 추천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3년 동안 제가 매년마다 시험을 준비하지만 목사님께서 지독하게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회를 옮겨서 저희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가기 원하는 신학교의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 선생,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 안 듣고 어떻게든지 신학교를 가면 내가 못 가게 할 거야. 제가 나중에서야 이제 그분의 깊은 속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대학만 준비하고 결국은 신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원래 현역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기 사병에 근무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17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좋은 훈련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 사병 2년 거의 18개월 동안 열심히 또 공부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25세야 가게 된 거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계획했던 모든 플랜들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짰던 플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결혼하지 않고 바울처럼 산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날마다 싸우세요. 날마다 싸워서 나도 결혼해 살면 저렇게 늘 싸우고 행복한 가정을 못 이룰 것 같아서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말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자 그랬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저희 아내를 만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플랜 또한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보면 그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했는데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참 감사한 그럴 때마다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있대. 실은 목사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를 보고 있는 가족들이나 또 교회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염려가 크지요. 아니, 목사님이 좀 말하는 대로 가면 되겠는데 왜 고집을 피우느냐,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짧은 생각으로 좀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더라고요. 그런 고집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셨더라고요. 그것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기에 내 플랜대로, 내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간다는 이 진리를 20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깨달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들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2살이면 담임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준비했고요. 심지어 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 목사는 42 정도면 담임을 나가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늘 그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게 늘 마지막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경상남도의 한 교회에 설교까지 하고, 마지막 이제 청빙위원장님께서 청빙위원들이 이제 설교한 목사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제 마지막 공동회에 올릴 때 이 순위를 정하는데, 청빙위원들이 점수를 먹여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대로 이제 순위를 정해서 특별히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빙위원들이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청빙위원들이 점수를 먹인 제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면 좋겠다고 청빙위원들께서 다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회 투표를 했는데 제가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요. 실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사인을 주셨어요. 가실 때도, 제가 설교를 갈 때도 집사람과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도 주셨고, 여러분, 그런 분명한 사인들을 마지막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로 또 이렇게 오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내 계획, 내 생각, 심지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구나 라는 나름대로 응답의 확신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조차도 트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선교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워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헌신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또 선교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바울의 이 선교의 계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핵심 심장부와 같은 로마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로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아마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런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서 그들이 아마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로마에 성도들이 생기며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얼마만큼 가고 싶었냐면 3차 전도여행을 진행하던 중에, 그러니까 주 57년경이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당신들이 있는 노마에 꼭 가고 싶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이 뜻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노마서입니다. 우리 노마서 1장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마로 가는 길이 내가 열리기를 위해서 늘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획만 한 게 아니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 노마를 향한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들은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견을 다 모아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는 일주일에 이제 토요일을 하고 주일을 하고 1시간씩 통화를 가능한데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은 이제 공군 하사관으로 가면서 주특기가 무기인데 그 무기 중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는 그 특기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름에는 특별히 여름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가 봐요. 더워서. 그래서 지난번 기수보다 한 3분의 2 정도뿐이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기마다 이제 이번에 TO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비행기 정비를 할 수 있는 면장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정작 TO가 난 게 한 12~13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가고 싶은 것은 또 한 7명뿐이 TO가 나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 형 중에서는 지난 기수에 와가지고 훈련을 다 받고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비행기 정비에 배정을 못 받아서 일반 행정병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대를 배치 받았는데 그냥 포기해버려 나가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또 12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길이 더 좁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 이번에 안 되면 저 그냥 자대 배치 받아도 나가서 다시 그냥 병으로 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가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걸어왔던 길이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길을 열어 가실 거야. 너가 지금까지 꿈을 꾸고 기도해 왔지 않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너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스들을 여셔서 인도했으니까 기도하자.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심을 쉬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들으니까 네 기도하자. 그러니까 네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또 이제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주일 내내 한숨만 묵상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숨만 쉬고 계속 한숨만 묵상하니까 입에가 한숨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이 노마로 가는 데 있어서 에루살렘으로 가서 이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노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고 또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많이 힘들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거둬가지고 바울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노마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 구제 헌금을 이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노마로 가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만 2년 동안 노마 총독을 손아래서 갇혀서 사는 제수의 신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것도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또 고린도의 성도들이 귀하게 헌금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갔는데 체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편한 길, 더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2년 동안 로마에 가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사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벨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실은 바울이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가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로마를 향한 길들을 결코 꺾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하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를 배교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저 바울을 죽여야지만 유대교가 더 이상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 바울은 유대교에 가장 위험을 주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죽일 특공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언제 이 특공대에 의해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이제 로마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는 죄수기 때문에요,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죄수복을 입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군인은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후송할 때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늘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이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계획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수라는 신분이 되게 하지만, 그래서 로마 군인의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을 마치 여러분 바울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로 세우셔서 로마로 바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무산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다메섹에서의 시간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가 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공을 인정해주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좋은 납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요,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꽃을 틔우는데 그가 혼자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최고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똥처럼 여겨져서 그냥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가 지금까지 배설물처럼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매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호받고, 그래서 늘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서, 또 늘 여러분 좋은 곳에서 자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인생에서 이제는 여러분 늘 초라하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실은 로마로 가기 이전에 그가 선교를 어디서 하고 싶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는 한산 가운데에서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니아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해코지한 것처럼 보이고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가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또 재수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재수가 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재수의 삶이 초라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여러분 물론 간수장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막는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재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롭게 조금도 여러분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시키는 일들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상황, 환경,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명지라는 거예요. 사역지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상황도 이것들을 다 여러분 엮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 계획이 무산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면 한숨이 나오지요. 낙담이 되죠. 때로는 여러분 계획이 무산됐는데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무기력해 가요. 할 수 없다. 이 길이 가도 내가 이 길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도 여러분 대안이 없으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기력하게 걸어갔던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놀랍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살아간 그 시간조차도, 그 삶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 만남들,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낙담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 있다 그러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걸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틀어지고